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또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왜 포도나무를 가지고 비유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농부인 아무리 포도나무가 있다 할지라도 농부가 없으면 아니 되는 것이고, 가지가 있는데 나무만 그냥 원 나무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가지가 주렁주렁 있어서 그곳에서 열매가 맺혀져야 되기 때문에,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관계라는 거예요. 농부와 포도나무와의 관계. 포도나무와 그냥 포도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 포도나무의 가지와의 관계를 가지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관계가 깨어지면 가장 힘이 듭니다. 아픈 것도 힘이 들고, 물질이 없는 것도 힘이 들고, 우리를 힘이 들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수없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람과의 관계, 집안에 있으면서도 자녀와의 관계가 삐그덕거리고, 부부와의 관계가 삐그덕거리고, 부모와의 관계가 삐그덕거리게 됐을 때에 얼마나 그게 마음에 고통이 옵니까?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는데 나 혼자만 등이 굽어서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그냥 그 지역에서 초가삼간에 산다 할지라도 좋은 관계 속에서 있으면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관계 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될 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모든 것들이 틀어진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던 우리가 죄로 인해서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시 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다가 누리다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다시 내 고향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구원. 그런 것처럼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그 본문 앞에 보게 되면,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하고 있고 아버지는 농부라고 합니다. 근데 포도나무가 있다 할지라도 농부가 가꾸지 아니하면 그것은 벌레가 먹게 될 누군가의 그 보살핌이 있어야지 벌레도 잡아주는 것이고, 철에 따라서 가물게 되면 때로는 물을 또 갖다가 주기도 하고 영양분을 주기도 하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포도나무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하잘것 없습니다. 그냥 그 가늘어서 어떤 제목으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굽어서 또 어떤 제목으로도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양새는 그렇게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는데 그 열매는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또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 포도나무와 그리고 성경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유합니다. 그런데 1절에서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는데 2절에 가게 되면 가지가 나옵니다. 가지. 이 가지는 제자들인 거예요. 제자들.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지입니다. 가지. 근데 이 가지가 2절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그 아버지는 농부요, 그 다음에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이 가지 중에서도 그냥 쓸만한 가지가 있고 쓸모없는 가지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쓸모있는 가지는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가지는 있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게 되면 이 가지는 아버지께서 잘라버리시고, 또 그러니까
쓸모없는 가지가 있다는 것이고, 또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모 있는 가지가 있고 쓸모 없는 가지가 있는데, 쓸모 없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버리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으면 가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입만 무성한데, 입만 무성해. 교회에 와서도 입만 무성해. 교회에 와서도 말소리만 큽니다. 그런데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열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열매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하나님을 만난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질,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습관들을 주님은 제해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원 포도나무에 있었던 그런 그 줄기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있는 것들이 가지에 붙어 있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인사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에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인격,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랑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에게 접붙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것이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것이 오시지 않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보살핀달라고 할지라도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여전히 내 것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여전히 내 습관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겠다라고 고집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가차없이 잘라냅니다. 가차없이. 그래서 막 잘라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치기 할 때에 순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가지치기 하냐고, 왜 이렇게 나를 고난 속에 집어넣냐고, 왜 이렇게 나는 숨을 쉴 수가 없게 만드냐고. 그렇다고 하면 그때에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보게 되면,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계만 잘 맺게 되면 원 가지가 막 물이 줄줄 흐르고 꿀이 줄줄 흐르면 가지가 저절로 흘러 들어가게 되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려고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가지는 절대로 따로 떨어져서 독립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본질이라고 하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떨어져서 내 마음대로 해도 잘 살 수 있다? 그건 한계가 있을 것이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아니하면 말라 비틀어져서 불쏘시개로 밖에는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독립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잠깐은 있을 수 있어요. 잠깐은. 근데 그 잠깐 있을 동안에 우리는 아이고 뭐 괜찮네, 아이고 하나님은 괜히 우리에게 겁만 주네. 그러나 그게 시간이 지나가면 내가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기 전에, 불쏘시기 되기 전에 그때라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살 줄 믿습니다. 그때라도 가지에 온 가지에 딱 붙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잘못 되었구나, 잘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하고 돌이키면 살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붙어있다고 다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더 깨끗하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잘라낸다고 하는 걸 또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원리는 놀랍게도 빈익빈 부익부예요. 하나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더 없는 것은 더 없을 수밖에 하시고, 있는 자는 더 있도록 주님께서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14절부터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에 보면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주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유용을 했나, 어떻게 활용을 했나 나중에 결과를 내어 보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내가 이 5달란트를 가지고 더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되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럽니다.
2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한번 가져와봐라. 결과를 나에게 가져와봐라. 그랬더니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가 여기 있습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합니다. 1달란트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1달란트 가진 자가 나는 주인이 이런 사람인 줄 알고 땅을 파고 내가 묻어두었나이다 라고 했더니 이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1달란트 가진 자 것을 빼앗아서 놀랍게도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줍니다. 우리 세상의 사회주의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사회주의는 그냥 공평하게 그러는 거지만 영적인 원리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십니다. 안 하려고 깨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해서 막 죄를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공격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죽는 것입니다. 그게. 도적들이 왔을 때에 그냥 도적들이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버린 자식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깨끗하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주님께서 깨끗게 하시려고 할 때에 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놀랍게도 내가 깨끗게 해서 열매가 맺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순종합니다. 놀랍게도 내가 지금 뭔가가 잘못되어서 그렇게 하면 아니 된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받지를 않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 왜 자꾸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라고 오히려 조금 있으면 그냥 입이 막 나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기에 그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 멀리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하나님 열매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 주의를 하고 싶어서 앞으로 나아오면 나아올수록 하나님 환경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나와야 할 사람들이 희한하게 안 나옵니다. 저 사람은 없어도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하나님 더 열매 맺기를, 주렁주렁 열매 맺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나쁜 기질, 나쁜 인격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가만 놔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잘라버리고 가지치기를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망가지기 전에 수술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술실에 들어가면 그냥 가만히 있기를 바랍니다.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막 거둥거리면 다치기밖에 더 하겠어요? 못합니다. 제대로. 수술할 때는 나 죽었습니다 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인간과 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처럼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용서 없이 치십니다. 잘못된 것만 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만 가지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그것을 치십니다. 근데 우리가 감당할 만큼 치기 때문에 그때 빨리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세상 이치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지치게 할 때는 받아들여야 돼요. 가지치게 할 때는 우리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가지치게 할 때에 그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지치게 할 때에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지치게 할 때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맞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내가 원망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뭐가 어떻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한번 다 해보자 결산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손 들었을 때는 빨리 엎드려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수술 자체는 힘들지만, 수술 자체는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수술하지 아니하면 그 영혼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욥인가 봐. 내가 욥 같은 고난을 당해. 욥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내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욥같이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맹매를 들었다는 걸 빨리 깨닫는 자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열매를 맺힌다 그러는데, 성경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같이 한번 들어갑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또 자양, 그런 것은 친절, 자비, 오래 참, 자비, 친절, 양성, 선함이에요. 선함. 충성, 신실함.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하면 신실함,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열매는, 세상의 사람들은 열매 그러면 뭐합니까? 물질이 많은 것이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이고 승진하는 것이고 권력을 갖는 것이고 학벌이 좋은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나님의 것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면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면 밖에서 열매는 저절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화장을 하고 좋은 것을 바르고도, 아무리 뭐 비싼 옷을 입고 뭐 한다고 할지라도 내 속이 병이 들어있으면, 속이 썩어 문드러지면 그게 무슨 빛이 납니까? 그러나 내가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어떻게 사나 그러나도 내 속에서 기쁨이, 저런 성령의 열매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면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될 줄 믿습니다. 빛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뭐.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무엇인들 못하겠느냐. 무엇인들. 예수님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 같은 죄를 위해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셨고 관계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까, 너희는 이미 일러준 말로,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깨끗해졌습니다. 목욕을 해서 깨끗해진 게 아니라 목욕이 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를 통해서 그렇구나, 내 잘못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일 때, 말씀이 떨어지니 말씀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말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너희들은 깨끗하여졌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짐으로 병이 고쳐졌고 말씀이 떨어짐으로 악한 것들이 떠나감으로 너희들은 깨끗해졌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온 그 자체가 너희들은 깨끗해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근데 그 자녀로 돌아와서 말씀이 찔려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으로 내가 거듭남으로 너희들은 이미 깨끗해졌는데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떠나서 간다, 내가 떠나서 간다. 근데 이 포도나무 원리를 가지고 지금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습니다. 또 육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늘 함께 밥 먹고 늘 함께 얼굴 마주보고 있었는데 그 주님 떠나갑니다. 그럼 이 제자들이 어떻게 막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찌할 거 할 때 지금 말씀해 주는 거야. 너희들 내가 지금 떠나갔다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나가 포도나무면 너희는 가지야. 너희들이 내 안에 있으면 돼. 할렐루야. 너희들 내가 했던 그거, 내가 행했던 그거, 내가 했던 말, 너희들은 그걸 잘 기억하고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돼. 지금 항상 같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내가 자녀가 있습니다. 이 자녀가 회의에 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 자녀가 아닙니까? 붙어 있습니다. 늘 영으로 교통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너희들은 내가 포도나무니까 너희들은 가지로 붙어있기만 하면 돼. 내 안에 거하라. 밖에 있어 없다고 방황하지 말고 울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와 함께 있자. 할렐루야. 너희는 내 자녀가 되었으므로
지금 내가 주님이 어떻게 하면 내가 열매를 맺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너희가 또 맺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관계를 절대 멀어지지 않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늘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냥 더 아이들도 부모에게 어떻게 하면 엄마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엄마를 좀 도와줄까? 이런 자녀가 있으면 막 기쁘지 않습니까? 똑같은 관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처럼 관계를 하려고 잘하려고 유지하려고 관계도 그냥 그래도 관계 맺었으면 됐지 뭐 그러면 됐지 얼마나 내가 더 어떻게 이게 아니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에 그 관계가 마음이 찡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는 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거하기만 하라는 거야. 잘 붙어있기만 하라는 거. 붙어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의 것이 자녀에게 가지. 예수님의 것이 가지로 흘러가지. 나는 가지가 싫으니까 그냥 안 할래 그럽니까? 잘 붙어있으면 저절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것이 흘러갑니다. 예수님의 인품이 흘러갑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갑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것이 반드시 흘러가는데 예수님을 통과하여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 그랬으니 이 농부가 양양문을 주는 것은 원 나무를 통해서 가지로 흘러갑니다. 저와 여러분 내가 어떤 걸 기도하고 한다고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기도 응답을 받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전달해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과해 올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데 시작도 기도요 끝도 기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랑 머물러 같이 있자. 나랑 머물러 같이 있자. 네가 주체의식을 가져라. 주인의식을 가져라 그러는 거야. 우리는 붙어 있으면서 내 안에 거하고 있으면서도 늘 고아와 같이 늘 원망하고 늘 불안에 떨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가 주체가 되어라. 네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됐지. 아이가 부모 안에 거하면 됐지. 평안하면 됐지.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으면 평안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상호 관계입니다. 상호 관계. 나 싫어 그러는데 싫어 나 주님 세상으로 나갈게 주님 붙잡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그 자유의지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쓸 수 있는 자유의지를 그렇게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싫다고요. 그런데 이 사단은 우리를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만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문을 두드렸을 때에 열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막 부셔가면서 막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에게 하나님 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멀리 가는 사람, 싫다고 하는 사람 어떻게 못합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11제자는 왜 실수가 없습니까? 왜 잘못을 못합니까? 그러나 실수하고 잘못했다도 또 다시 일어나 주님 안에 들어옵니다. 주님 안에 들어옵니다. 주님과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 자기가 갑니다. 예수님이 쫓아냈습니까? 몇 번이나 말씀합니다. 몇 번이나 기회를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떠나갑니다. 자기가. 떠나가는 가룟 유다를 어떻게 합니까? 발을 묶어놓고 같이 주머니에다 넣어갖고 다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않지. 내 발로 가는 것이 누가 나를 어떻게 합니까? 구경꾼이 되지 않으려고 자녀로서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거하라. 관계를 맺었으면 그 관계 안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살면 너무너무 좋았던데
우리가 그 관계를 맺은 분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를 맺어라. 너와 나는 이런 관계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학개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그럽니다. 은도 금도 다 내 것이라. 만물이 주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45장 3절에도 보게 되면, 이사야서 45장 3절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도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도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노라. 고레스에게 한 말이에요. 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다 너에게 주어서 다 내 것인 거예요. 내 것인 거예요. 하나님은 주고 싶은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것이니까 아버지가 주고 싶은 곳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게 하려고, 그런데 내가 너에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는데 그걸 준 사람이 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금은 보호와 재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은금도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신명기 32장 39절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는 하나님은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이게 모세가 한 말, 모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며 정말 일으키기도 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4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그 주님을 아는 그 모세의 고백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2 제자들을 파송할 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고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관계를 맺은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어하고 그토록 하고 싶어하는 것, 모든 것이 만물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걸 알기를 바랍니다. 주님 손에 있다고 하는 걸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가지고 잘 붙어있기만 하면, 접촉되어 있기만 하면, 접목되어 있기만 하면, 그거 하나님 앞에 관계만 잘 회복이 되어지면, 하나님과 연합만 되어져 있으면 그게 다 내 것인 줄 믿습니다.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껏 흘러보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끊어져 있는 거예요. 끊어져 있는 줄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끊어져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좀 간섭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든 저렇게 드리든 간섭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가서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식 아니면 간섭 안 하지. 뭐 때문에 간섭하겠어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그렇지. 내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셨으니까 하나님 간섭하시지. 그 간섭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내가 그토록 이야기했지. 내 안에 붙어있으라. 나와 연합하자. 내가 결혼해보니까 남편 아무리 자기가 내가 돈 벌었으니까 내가 관리할래, 네가 관리할래. 결국 연합해서 같이 살면 내가 되더구만. 마음껏 쓰면 갚을 수밖에 없더구만. 갚아주더구만. 안 갚아주면 그게 안 남편이지.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그냥 주님 일하고 싶어가지고 기도하고 그냥 또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결국은 남편이 그냥 아무 말 없이 그걸 다 갚아주더라고. 연합이 되어지니까 그러는 거지.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내가 돈 쓰면 갚아주니까? 그게 제정신입니까? 갚아주는 게? 나하고 연합이 되어져 있으니까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관계가 되니까 그렇게 해주더라 이 말이에요. 아이들이 어떤 일 사고 치면 누가 해결해 줍니까? 다른 사람 해결해 줍니까? 아닙니다. 밉든 곱든 부모는 해결해 줍니다. 그런 걸 다시는 그 일 하지 말라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회초리를 들긴 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책임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연합만 잘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면 못 살아. 그러니까 떨어지면 못 살아. 근데 왜 떨어지려고 하는 거야? 이 철없는 것아. 떨어지면 말라 비틀어져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붙잡고 있지. 네가 살 길이라면 주지, 살 길이라면 보내지, 살 길이라면 놓지. 그런데 주님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무겁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 하면서 막 무겁다 막 힘들다 그럽니까? 잘하려고 잘하게 하려고 애는 탑니다. 애는. 그러나 막 너가 막 없어지면 좋겠다 너가 막 그렇게 합니까? 그 가슴에 막 이 모난 자식은 더 가슴이 아프더라고. 더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냥 잘난 놈은 그냥 그 어른의 은혜대로 가면서 감사하다 그러는데 이 모난 자식은 여기다 담고 다니더라고. 여기다 담고 다녀서 생각만 해도 여기가 가슴이 그렇게 찡하더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가슴이 찡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 있습니까? 할 게 없습니다. 관계만 잘 맺으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라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거는 감사만 하지. 감사만. 할렐루야. 그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절로 맺지, 절로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은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래. 그냥 붙어있으면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 붙어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붙어있으면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걸 해주시지. 모든 걸 이루어주시지. 나 하나님께서 진짜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해요.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놀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막 주님 일하느라고 주님 나 시간이 없어요. 아버지 나 시간이 없어요. 나도 이거 하고 싶은데 지금 마음은 있는데 그걸 못해요. 어떻게 하면 와 있습니다. 와 나는 하나님 나 남들 다 김장하는데 김장할 시간이 없어요. 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 난 지금 김장하는 때인가 봐요. 나는 근데 시간이 없어요.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김장을 부어주셔서 나눠주게 하십니다. 아, 나 하나님 나 이거 먹고 싶어요. 이거 먹고 싶어요. 아, 나 이것 좀 먹으면 살 것 같아. 나 이것 좀 먹으면 막 힘이 날 것 같아.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 꼭 갖다 주십니다. 와, 나는 눈물이 나는 거야. 눈물이 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눈물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찌는 마음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연약한 걸 아십니다. 내 몸이 연약한 걸 아십니다. 마음도 연약한 걸 아십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능력 없는 걸 아십니다. 누구보다도 부족한 걸 아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혼자 다니면서 저기도 웃어. 지하 주차장만 가면 혼자 비스고 웃습니다. 하나님 내가 창고에다 손대고 저거 내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 것 되게 하시고 믿습니다. 내가 손대고 기도하는. 그래 내가 조금 있으면 우리 것 된다. 혼자 웃어. 그거 얼마나 감사하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것들, 우리가 생각한 것들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갖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나보다 하나님 더 애탄다고 하는 걸,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애탄다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7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7절, 6절부터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려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풀에 던져 넣으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네가 떨어져서 나가기를 그렇게 소원하면 어쩔 수가 없다.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고 너희들은 이것을 불에 모아다가 불쏘시개밖에는 쓸 수가 없구나. 다른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밖에는 너 그런 대접밖에는 못 받겠구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떨어져서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주님 손 붙잡으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7절입니다. 저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내가 기적처럼 너희들이 기적의 날이 되겠다. 그게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그리하면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그리하면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가 너에게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는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말한 것을 신비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그러는 거예요.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하겠다. 연합해서 살기만 하면 나의 능력이 흘러가서 너네 기적의 사람이 되게 하겠다. 네가 하는 기도를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네가 생각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 갖다 주겠다.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주님의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뭐 부자입니까? 바울은 다 내려놓고 주님 따라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삽니까? 주님과 연합하여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걸 믿고 주님께 구하니 주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곳마다 역사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과 연합의 관계가 완전히 연합된 베드로가 완전히 연합되지 않을 때는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 이렇게 했다가 또 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됐는가 하면 또는 돼지바위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다가 그런 이런 응? 그런 삶을 오르락내리락하는 삶을 살지만 그가 주님하고 완전히 연합이 되니까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할 때 주께로 돌아온 사람의 수가 제자의 수가 3천이에요. 제자의 수가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에 연합하여서 완전히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가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흘러가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남자의 수가 5천입니다. 남자의 수가 할렐루야. 우리가 완전히 연합이 되면 주님의 것이 흘러만 가면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마음이 흘러만 가면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완전히 연합이 안 되는 완전히 한 다리는 여기로 갔고 한 다리는 저기로 가고 여기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우리는 얼마나 쉽습니까? 신앙생활 단순하면 너무너무 쉽습니다. 내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다 하는 게 내가 그것이 쉽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하고만 연합하는 게 쉽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 한 번 비율을 못 맞춰. 우리는 한 번 비율을 못 맞춰. 그 하나님 한 번 비유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밖으로 갔다가 나 혼자 잘할 것 같아서 신나게 가는지만 금방 낙심하고 금방 좌절하고 금방 외롭네 뭐했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사람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품어주십니다. 주님이 사랑해주십니다. 주님이 말씀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떨어져 있으니까 외로워갖고 또 사람 찾으러 갔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살겠네 못 살겠네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여러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외로움, 영적인 고관을 외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로움. 그 주님 앞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세상적인 것과 갖고는 저와 여러분 온전히 채울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채울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외에는 안 됩니다. 영적인 메마름은 예수님 아니면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면 모든 고갈 모든 영적인 그런 갈급함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온전히 연합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저와 여러분 나는 부족해요. 나는 못해요. 두근거려요. 두려워요. 그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그 두려움 자리에 평안이 올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신감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우리가 연결되려고 할 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연결되려고 하면 어떤 걸로 연결되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선이 연결됩니다. 아멘. 기도할 때 끊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전구 하나 가지고는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불 들어오지 못합니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데 선이 필요한 거예요. 선이. 이 전구 이건 아무런 기능도 못해. 퍽 깨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 오면 그 선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선이 기도입니다. 선이. 하나님께서 모든 발전소에서 모든 걸 다 만들어내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선을 연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쉽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그러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말씀 앞에 꿇어 내가 회복해서 관계만 제대로 회복이 된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러면 내가 그대로 이루리라. 할렐루야. 원하는 대로. 그런데 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럼 하나님 나 60평 아파트 주세요. 여기 분양하는 거 나 주세요. 그러나 내가 주님과 연합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거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내 육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것만, 내가 원하겠다고, 내가 하겠다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조금만 잘 되면 고개를 그냥 쳐드는 거예요. 전적으로 모든 거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해줬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열매를 우리가 열매만 찾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는 신령 성전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신령 성전을 세우는데 얼마나 우리에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분주했던 것들이 어디서 만날 수가 없어. 사람은 만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집 나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회사, 집, 교회, 회사, 집, 교회.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신령 성전을 세우는데 말씀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신령 성전 안에 사랑의 열매로 채울 수 있는 초대의 기회라는 걸 믿고 신령 성전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걸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라고, 정말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이럴 때 신령 성전을 세워서 말씀으로 채워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로 가득가득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결혼 아니라 그 무엇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부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령 성전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며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 접붙여 있기만 하면, 연합되어져 있기만 하면, 그토록 네가 원했고 했던 그토록 네가 갖고자 했던 모든 것들, 나는 만물의 만유의 주이십니다.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입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다 고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입니다. 모든 것을. 모든 건 주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건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오직 주님 한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서로의 기회구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구나, 끊을 수 있는 기회구나. 누구를 만나러 갈래도, 누구를 놀러 갈래도, 그렇게 좋아했던 골프, 그렇게 좋아했던 낚시, 그렇게 좋아했던 수영, 뭐 할 수가 없게 하나님 만들으셨으니 지금이야말로 저의 기회 아닙니까? 지금이야말로 막 TV 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신령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그리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더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